3장. 어린 사무엘은 엘리의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그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주 드물거나 거의 나타나지 않던 때였다. 어느 날 밤 엘리는 곤히 잠들었다. 그는 시력이 아주 나빠서 거의 앞을 보지 못했다. 이른 새벽 날이 밝기 전 성소에 등불이 켜져 있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대답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엘리에게 달려가 말했다. 부르셨는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가 말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거라. 사무엘은 돌아와 자리에 누웠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갔다. 부르셨는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엘리가 말했다. 아들아,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거라. 이 모든 일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직접 알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직접 임하기 전이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세 번째로 부르셨다. 이번에도 사무엘은 일어나 엘리에게 갔다. 부르셨는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제야 엘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고 계심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돌아가서 누워라. 그 음성이 다시 들리거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고 아뢰어라. 사무엘은 잠자리로 돌아갔다. 그 후에 하나님이 오셔서 사무엘 앞에서 조금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대답했다.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내가 모든 사람을 흔들어 깨워 주목하게 할 일을 지금 이스라엘에 행하려고 한다. 내가 엘리에게 경고했던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의 집안에 행할 때가 왔다. 때가 되었으니 내가 그에게 알릴 것이다. 내가 그의 집안에 영원히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처소를 더럽히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막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내가 엘리 집안에 내리는 선고는 이것이다. 엘리 집안의 죄악은 제사나 제물로 절대 씻지 못할 것이다. 사무엘은 아침까지 잠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일찍 일어나 성소의 문을 열고 직무를 보러 갔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신이 보고 들은 환상을 엘리에게 알리는 것이 두려웠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다. 내 아들 사무엘아. 사무엘이 달려왔다. 예, 부르셨습니까? 그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나에게 모두 말하여라. 하나님께서 내 재판장이시니 한마디도 감추거나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 그분께서 내게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듣고 싶구나.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말했다. 엘리가 말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무엇이든 그분께서 가장 좋다고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의 예언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북쪽으로 단에서부터 남쪽으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참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실로에 나타나셨고 거기서 말씀을 통해 사무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3장. 그렇다면 유대인인 것과 아닌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길에 대해 훈련받은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차이는 아닙니다. 우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 곧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할 책임이 맡겨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 중 일부가 자신의 임무를 저버렸던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신실하기를 포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이 다 거짓말을 일삼을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틀림없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참되십니다. 거부를 당해도 주님은 흔들리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분명히 드러내고 확증한다면 그 일로 우리는
오히려 칭찬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의 악한 말이 그분의 선한 말씀에 흠집 하나 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그쳐 우리 말에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르지 않은 일을 하신다면 어떻게 그분께서 세상을 바로 세우실 수 있겠습니까? 그저 심사가 뒤틀려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거짓됨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욱 영광스럽게 드러내준다면 왜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한테 좋은 일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어떤 이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말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악을 더 많이 행할수록 하나님은 선을 더 많이 행하시니 악을 더 많이 행하자고 말하며 다닌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순전히 중상모략인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모두가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운이 좋은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다 죄인으로 출발합니다. 이 점에 대해 성경은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합니다. 바르게 사는 자 아무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사리분별하는 자 아무도 없고 하나님께 깨어있는 자 아무도 없다. 다들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 다들 막다른 길에서 헤매고 있다. 바르게 사는 자 아무도 없다.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나는 찾을 수 없다. 그들의 목은 입 열린 무덤이요 혀는 진흙 비탈길처럼 반지르르하다. 하는 말마다 독이 서렸고 입을 열면 공기를 오염시킨다. 오래의 죄인이 되려고 각축전을 벌이며 세상을 온통 비통과 파멸로 어지럽힌다.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법이라고는 기본조차 모르는 그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 그렇다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른 사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명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같이 다 죄인이며 다 함께 한 배를 타고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 있는 민족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모든 사람의 죄에 우리 역시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와서 새로운 것이 더해졌습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이 그들 시대에 증언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증언한 하나님이 바로 세워주시는 일이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께서 바로 세워주시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나 그들이나 다 죄인으로 오랫동안 비참한 전과를 쌓아왔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낼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도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일해 주셨습니다. 순전히 은혜로 그분은 우리를 그분 앞에 바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그분의 선물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창에서 건져주셨고 우리가 있기를 늘 원하셨던 자리로 우리를 되돌려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제단 위에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죄를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분께 믿음을 둘 때 우리는 죄를 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 곧 예수의 희생을 통해 세상으로 하여금 그분 앞에서 죄를 면하게 해주신 이 일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오래 참으신 죄들을 마침내 이렇게 처리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드러난 일일 뿐 아니라 또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세워주시는 그분의 의로우심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만한 유대인들의 옥신각신하는 주장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무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또 다른 모든 사람들과 발맞추어 나가려면 우리가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가야지 거만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우리가 행진을 이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 독점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 유대인들의 교만한 주장은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또한 무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분 앞에 바로 세워주십니다. 우리 종교의 제도를 따르는 이들뿐 아니라 우리 종교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우리가 행하는 일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신중히 따르던 삶을 취소한다는 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 전체를 제자리에 놓음으로써 그 삶을 더 굳게 세웁니다. 42장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를 비롯한 모든 군 지휘관이 낮은 자에서 높은 자에 이르는 온 백성을 이끌고 예언자 예레미야를 찾아와 말했다. 간청이 있습니다. 부디 들어주십시오. 우리 남은 자들을 위해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보시다시피 우리는 이렇게 적은 수만 살아남았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언자 예레미야가 말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간청대로 내가 여러분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참되고 신실한 증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 내용이 좋든지 싫든지 모두 따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열흘 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과 지휘관을 막론한 온 백성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예레미야가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보내 여러분의 간구를 전해달라고 간청했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 머물며 살기로 각오하면 내가 너희를 세워줄 것이다. 너희를 허물어뜨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심때 잡초처럼 뽑아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재앙을 내렸지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니 너희는 바빌론 왕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럴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 편이며 그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희를 구하고 건져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쏟아부을 것이다. 바빌론 왕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너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 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곳에 머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라는 말은 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하지 마라.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이집트로 달아날 것입니다. 전쟁도 적의 공격도 없고 먹을 것이 풍부한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고 유다의 남은 자들이 그 길로 내려가고자 한다면 무슨 일이 있을지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만일 너희가 이집트로 가서 그곳을 고향 삼아 살 작정이라면 명심하여라. 너희가 두려워하던 전쟁이 이집트에서 너희를 덮치고 너희가 두려워하던 기근이 이집트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너희는 그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집트를 고향 삼아 살려고 작정한 자들은 거기서 최후의 한 사람까지 모두 칼에 맞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을 것이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재앙은 누구도 피해가지 못한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분노와 진노로 예루살렘 주민들을 쓸어버렸듯이 이집트에서도 같은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는 악담과 욕설과 조롱과 조소의 대상이 될 것이고 다시는 고향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유다의 남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더없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헛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여러분의 하나님께 보내며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전부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에 단 한마디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 앞에 무슨 일이 놓여 있는지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가서 살려고 하는 그 꿈의 나라에서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을 것입니다. 17편 다윗의 기도. 하나님, 내 사정을 말씀드리니 귀 기울여 주소서. 거짓없는 나의 기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도 아시는 일이니 나의 무죄함을 세상에 알려주소서. 나의 안과 밖을 샅샅이 살피시고 한밤중에도 들이닥쳐 나를 신문하소서. 나의 말이 틀림없음을, 조금도 거짓이 없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씁니다. 주님의 발자국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려 합니다. 나는 포기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응답을 확신하기에 내가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니 응답하소서. 귀 기울여 주소서. 담벼락마다 은혜라는 글자로 채워주시고 두려워 떠는 이들, 주위에 무레배들을 피해 죽게 달려오는 주님의 자녀들을 품어주소서. 내게서 눈을 떼지 말아주소서. 나를 노리는 악인들, 지긋지긋하게 몰려오는 저 원수들이 못 보게 나를 주님의 시원한 날개깃 아래 숨겨주소서. 저들의 마음은 쇠모처럼 강고하고 저들의 입에서는 허풍이 뿜어져 나옵니다. 저들이 나를 쫓아와 뒤꿈치를 잡아채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사자처럼 갈기갈기 찢으려 하고 젊은 사자처럼 도끼를 품고 나를 덮치려 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소서. 저들의 턱수염을 뽑고 뼈를 부러뜨리소서. 주님의 칼을 들어 저들의 발톱에서 나를 빼내주소서. 하나님, 오늘 너머의 일을 생각지 않는 저 작자들, 저 무지막지한 자들을 맨손으로 꺾으소서. 저들이 기근 때나 먹는 험한 음식을 먹고 부황 들린 모습을 내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저들은 씨 뿌려 거둔 풀뿌리로 차마 못 먹을 빵을 만들 겁니다. 첫 번째 것은 자신들이 먹고 두 번째 것은 자식들에게 주고 껍데기는 어린아이들에게 주어 씹게 하겠지요. 그러나 나는 주님의 그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주님 모습 그대로 뵙고 지상에서 천국 맛보며 살 것입니다.